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로마서 13장까지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 쓴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썼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는 어떻게 믿는 것이냐, 예수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에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삶에 대해서까지 기록한 내용이 15장 13절까지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14절부터 지난주부터죠, 끝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고백, 자신의 신앙생활 했던 모습, 그리고 간증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도 바울의 간증이 곧 우리들의 간증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이제 나누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바울이 아주 간단하게 함축을 한다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로,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은혜를 줬느냐는 거예요. 은혜를 줬느냐. 여러분, 은혜는 뭐예요? 거저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저받는 은혜가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니까요. 이게 은혜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뭔데 예수님이 찾아오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찾아왔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온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아서 여기까지 온 것 같죠? 아니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 내가 믿는 거지, 교회 내가 나온 거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하면서 점점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다. 이것이 은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기계식으로, 수동적으로, 억지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자녀된 기쁨으로 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여러분도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분들은 이제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이게 믿어지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정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이 순간부터 그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책임질 거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이 나의 영혼까지 책임질 거 아니에요. 나를 찾아오신 분이 그 찾아오고 말겠어요? 아니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니,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야 이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 현장 속에서 성령이 일하시더라. 어디서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주어진 곳에서
성령님이 그곳에서 도와주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집에서도 하는 것이고, 가정에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 이제 깨달아 보면 나오는데, 제사장으로. 예전에 우리 부흥 강사님들은요,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 가정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자녀들 중에서 목사가 나오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교회 딱 2번 나오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아버님 정말 구원 받으셨을까? 어렸을 때, 제가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근데 2번 다 교회 나오셨어요. 신기하죠? 하루는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영기야, 내가 교회 나가면 네 형이 낫겠니?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이제 암으로 투병하고 계셨을 때예요. 제가 너무 기뻤죠. 아버지, 낫죠? 제가 무슨 용기로 그런 얘기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요, 신기할 정도예요.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시고 형님이 낫어요. 암병에서 치료됐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형님이 아버님을 장례를 다 장손으로서, 상주로서 그 일을 다 하셨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는데, 참, 제가 왜 이 얘기를 오늘 갑자기 나왔는지 모르네요. 저는 사실 설교에 이 얘기가 없었는데 말이에요. 우리 형이 사실 술로 병이 온 거거든요. 술 때문에. 술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우리 시골에는 변속관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루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변속관에서 연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난 좀 불이 났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담배를 또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슴이 턱커덩 내려앉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저렇게 고쳐주셨는데, 아버지가 2번 교회 나오시고 내가 교회 나가면 네 형이 낫겠느냐? 아, 낫지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말 한마디에 저에게도 그 말에 책임을 져주셨는데, 이제는 형님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인데 왜 저렇게 또 담배를 피울까? 아니나 다를까 재발했어요. 재발해서 이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었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래서 저는 이것을 확실히 깨닫는 게, 하나님이 택한 자녀는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마지막 뼈만 남아서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면서 마지막 이 얘기를 했어요. 엄마, 부인 있는데도 부인 품에 안 안기더라고. 엄마 품에 안기더라고. 엄마, 나 찬송 하나 하고 싶어. 그래, 찬송해봐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찬송 1절을 부르고 운명하셨어요.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아니, 사람이 죽어가면서 어떻게 찬양을 부르고 갈까? 제가 거기서, 하나님은 택한 자는, 육신은 병으로 데려가시지만 영혼은 꼭 책임지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때부터 이제 삶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저는 목회할 생각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것이 없었어요. 저는 돈 잘 벌어서 우리 가정을 내가 먹여 살려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인생을 바르고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정말 보람되게 살다가 하나님께 갈 것인가? 그래, 그 길이 목회의 길이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제가 되고 싶어서 된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환경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이 은혜는
그랬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려고 먼저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임함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왜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주님이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느냐?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가 느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이방인을 위하여 일꾼이 되라고.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예수님을 전하라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전하는 자가 돼야 은혜를 갚는 자예요. 그러면 전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물론 좋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죠.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면서 나를 보고 예수 믿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저처럼 예수 좀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 믿고 저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우리 살다가 하나님께 갑시다. 이게 전도지요. 예수 믿으세요. 너처럼 믿으면 나는 안 믿을 거야. 이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이게 먼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목사는 이렇게 사는 거야. 장로는 이렇게 사는 게 장로야. 그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줄 때 그 모습을 보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귀해서. 근데 예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처음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을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야? 뭐 이런 생각 속에서, 그러나 계속 꾸준하게 예배를 빠지지 않고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주일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그 순간들이 오더라는 거죠. 그 순간이 오기까지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일꾼의 사명 우리는 감당해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 있고 일꾼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이렇게 종으로 일했어요. 그렇다고 그가 억지로 한 것은 아니고 기계적으로 일했단 말이에요. 수동적으로 그냥 맡겨진 일에 그냥 열심히 한 거예요. 이 종으로 번역된 헬라어 히페레테스라고 하는 것은 배에 밑창에서 노젓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노만 짓는 거예요. 기계식으로 그냥 계속해서 노만 젓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레이투로고스라고 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내용은, 이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종은 배의 밑창에서 노젓는 사람이고 일꾼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일꾼은 스스로 기뻐서 감사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하고 일꾼은 달라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미니스터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 이런 사람이 일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그냥 수동적으로 종으로 그렇게 일을 해요.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하고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처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이 20년이 되고 30년이 된데도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은 농부셔요. 농부는 반드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를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 책임져 줬을 때 이제는 열매가 맺히는데, 계속해서 제가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열매가 덜 익은 것은 아마 우리는 종이라 이렇게 보면 돼요. 덜 익었어, 따먹으면 안 돼. 그런데 완전히 익었을 때에는 열매는요 절대로 붙어있지 못합니다. 떨어집니다. 희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꾼은 희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희생하는 거예요. 열매는 희생해서 다른 상대방에게 유익하게 만드는 게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진정한 일꾼이다면,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일꾼이 됐다면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희생하는 믿음으로 살아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다고요? 희생하라고. 희생해야만 영혼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희생해야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희생해야만 우리는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희생해야만 우리는 절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희생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 전달되면 영웅이 되려고 해요. 성경에서는요 절대로 예수 믿어서 영웅 되라고 하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영웅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최고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희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열매를 맺으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두 번째는 16절 중반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여기 제사장이 나와요. 아까 제사장 얘기했죠?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보면 그 제사장 혈통 가문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이후에는 이제는 인간의 속죄로 이한 짐승의 제사가 더 이상 효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셨고, 이제는 믿는 자들을 다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꼭 외워 두셔야 돼요. 이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그대로 놔두세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택하신 족속이에요. 여러분 택했죠? 누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죠? 택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준 것은 곧 우리에게 무슨 자로? 제사장. 근데 제사장도 무슨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요 제사장은 목사님이 제사장인 줄 알았어요. 부흥강사님들이 꼭 와서 그렇게 가르쳐. 제사장에게 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들이 어깨에 힘주고 살았어요. 제사장인데 우리 제사장인데 대들어? 우리 막 그랬잖아요. 그죠? 아유, 무슨 제사장입니까? 여러분이 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는 뭡니까? 목사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도 제사장이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드리오 이렇게 복수를 썼잖아요. 우리는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제사장 역할은 뭡니까? 제사장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정에서 여러분은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먼저 믿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목사요, 교사요, 선교사요,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 두 번째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하라고요? 집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러한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꾸어서 이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줬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담감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담감입니까?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제사장이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제사장은 담임 목사님이 제사장이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담임 목사는 제사장으로서 얼마나 거룩한 부담감을 갖겠어요. 그죠? 얼마나 경건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신실해져야 되겠어요. 얼마나 발라야 되겠어요. 그런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다 제사장이라고 했다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도 말도요 막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가 단에서 막 욕을 했다고 보세요. 우리 목사는 참 거룩하시다 이럽니까? 아유, 적어도 목사냐? 아마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적어도 목사냐?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가정에서도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제가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니까 얼마만큼 조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믿는 사람은요 정말 막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그랬어요. 나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로 인해서 실족당할까 봐 저들이 실족당하면 안 되기에 뭐까지도 안 먹겠다 그랬어요. 고기도 안 먹겠다 그랬어요. 내가 고기를 먹는데 야,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고기를 저렇게 처음 먹어?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기를 먹어서 상대방이 실족당한다면 나는 고기도 먹지 않겠다. 그만큼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항상 나를 중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상대방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의식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보면 뭐라 그럴까? 그렇다고 형식적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신실하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누가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죠. 내 혼자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요. 근데 성령님 의지해 보세요. 왜 힘듭니까? 그분이 도와주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훈련이에요. 신앙생활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님의 의지해서 살아내려고 할 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하반절 보겠습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한 인간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성령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잘 양육하고 본을 보여서 그 사람이 변화돼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변화시키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꾸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이나 나로 인해서 실족당하고 넘어진 자는 없을까? 뒤돌아보는 거예요. 뒤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실족당한 사람은 없을까?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로 그냥 머물러 있게 만들지는 않았는가? 이런 부분에서 저도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지난 날들을 이렇게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그 신앙의 모습 보고 예수 믿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은 제사장으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제사장답게 말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았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자녀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의 도구가 됐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목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목사도 성도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성령님의 도구가 되면서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꾼으로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요, 억지로 얼굴에 써 있잖아요. 억지로 이렇게 써 있는 분들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기쁘게 무슨 일을 해도 기쁘게 감사하게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보면 저도 얼마나 보람을 느끼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복습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하시고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고 일꾼으로 기쁘게 일하라고. 이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말 한마디 한마디도 정말 바르게 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르게. 두 번째로, 제사장으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왜 제일 먼저 예수 믿게 했습니까? 남편을 제사장 역할을 해서 남편을 잘 섬기라고. 또 제사장이라 이러니까 내가 우리 가정의 제사장인데 이래가지고 또 권위나 세우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사장은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섬기러 왔다 그랬죠. 제자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는 희생이라고 했잖아요. 섬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기독교는 섬기는 거지 영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을 여러분 다 할 줄 압니다. 참 저분이 신실한가 바른가, 이걸 뭘로 볼 수 있느냐? 섬기느냐 아니면 대접받느냐, 이 차이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거 간단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대접이나 받으려고 하고 영웅 심리를 가지고 목회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 그러면 저는 제사장 역할에 탈락된 자예요.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정말 섬기는 자고 희생하려고 애쓰고 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애써. 이런 모습이 조금만 보인더라도 그 목사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비밀입니다. 여러분만.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진 가정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잘 믿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때문에 가정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면 우리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목사 때문에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면 목사 잘못하는 거예요. 기뻐져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엄마가 희생하기에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희생 안 하려고요. 희생하기 싫어서요. 그렇게 한다면 자녀는 불행한 거예요. 부모는 희생하는 게 부모예요. 성도는 희생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예요. 제사장은 희생하는 자예요. 성령의 열매는 희생하는 거예요.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본받는 사람으로 희생하는 자로 하나님 성숙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우리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식을 하도록 합니다.